여러분, 돈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평생 돈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있나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우리 상학에서, 사주학에서, 풍수학에서 평생 돈복이 없이 가난하게 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돈을 쉽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복이 붙지 않습니다. 항상 돈을 소중하게, 귀하게 대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항상 소중하게 보관을 하십시오. 지갑 속에 돈도 소중하게 보관하시고 집에 있는 돈도 소중하게 보관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돈복은 곧 식복입니다. 여러분, 풍수학이나 상학에서는 식복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게 살 사람, 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식복이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 마는 동 항상 깨작거리는 사람, 또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 사람, 음식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항상 상대와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즐겁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혼자 허겁지겁 빨리 먹고 상대는 아직 반도 먹지 않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식복이 없는 사람이며 또 가난을 면치 못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천천히 여유있게 음미하면서 드세요. 웃으면서 상대의 얼굴도 봐가면서 즐겁게 드십시오. 그래야 식복이 좋아지고 또 살아납니다. 이 식복은 바로 여러분의 돈복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어디를 가나 모서리나 끝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절대 모서리에는 앉지 마세요. 이는 자기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행동은 스스로 그런 사람임을 타인들에게 알리는 행동인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도 대우해 주지 않으며,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책임 있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항상 가운데 여유있게 앉으시고 절대 끝부분, 외곽 부분, 모서리 부분에는 앉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세요. 네 번째로, 남에게 해악을 일부러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블랙 컨슈머 같은 사람들이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굳이 이런 것이 아니라도 요즘은 배달 음식으로 이유 없는 트집을 잡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네, 또 이런 것이 아니라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안정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라 절대 불행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늘 여유를 가지세요. 상대의 작은 실수 정도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운이 모이고 쌓이게 됩니다. 하여 상학에서는 얼굴에 화가 머무는 만큼 불행도 같이 머물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웃는 만큼 복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로, 휴지통을 더럽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휴지통이 더러운 곳은 어디를 가나 가난이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네,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돈복이 살아난다고 말을 하는 건 역시 이와 동일선상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휴지통 더럽게 쓰지 마세요. 세상 어디라도 부자들이 찾는 곳이고 휴지통이 더러운 곳은 없습니다. 네, 부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복이 많이 흘러다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가보면 바닥에 침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또 그 외에 오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휴지통, 즉 버려야 할 곳이 아무 곳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항상 버릴 것은 휴지통을 찾아 버리시고, 그리고 그 휴지통 조금만 차도 꼭 비우시도록 하세요. 물론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사용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로, 옷을 빈천하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의관을 정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나 강조하셨던 거예요. 네, 옷이 흐트러져 있거나 옷이 함부로인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옷을 정갈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 훨씬 많은 호감을 줄 거예요. 물론 옷이 흐트러져 있고 함부로인 사람은 곁에 오는 것조차 꺼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갈하게 단정하게 입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으세요.
그리고 옷은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그래야 돈복이 살아나게 됩니다. 네, 옷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절대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네, 이것이 운이고 바로 복인 거예요. 7번째로 가족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마치 공기와 같은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운을 얻을 사람, 또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또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내 곁에 있는 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늘 그것을 멀리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늘 가족들을 쉽게 알고 함부로 하고 또 소중한 줄 몰라요. 물론 이런 사람에게 소중한 지인은 절대 생겨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믿고 기회를 주는 지인 역시 절대로 생겨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평생 기회를 얻지 못하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들을 무엇보다 아껴주시고 늘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이런 여러분은 늘 지인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이것이 기회와 부를 얻게 하고 만들 것이니 늘 행복과 부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큰 것을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8번째로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은 곧 복이고 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부자들은 무조건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절대 상대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가난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또 외로워집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불행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9번째로 남에게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뭘 주고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것을 주고도 상대가 늘 고마워하도록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네, 뭔가를 줄 때는 기분 좋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야 하는 거예요. 10번째로 미신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 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현혹됨과 유혹됨에 흔들리지 마세요.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간절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 무엇이나 일시적인 비방이나 방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항상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것이 궁극에는 운을 벌고 복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